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 전에도 은혜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53장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서 66장 중에서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그 4번 중에서 마지막 종의 노래입니다. 이 마지막 종의 노래는 결정판, 종합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메시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이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00년 전에 노래했다는, 700년 이상 그 전에 노래했다는, 예언했다는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정확성,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다 겪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예언이었는데 우리에게는 지나간 역사로, 이 두 예언을 이것을 이제 역사로 보면서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피면서 이런 주님의 종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이 삶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음미하면서 새로운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많은 분들이, 많은 예언자와 많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와 또 그 이후에 다 무시를 당하고 받아들여지지를 않죠.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의 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모든 사람들도 고난받는 종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의 오랜 연륜 속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고난이라는 게, 이 고난이 나를 깨우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모든 어떤 영성이나 이런 걸 깊게 하는 그런 재료, 어떤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이 고난이라는 게 누군가의 죄를 씻어주는,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의 도구인 것을 넘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누군가의 죄를 대속해 준다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알게 돼요. 그래서 대신 짐을 지고 대신 죄를 받고 저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경찰에도 또 검찰에도 이렇게 많이 가서 그 누군가의 죄를 제가 더 이상 그 빨간 줄이 가는 것을 더 수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그 죄를 졌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게 생각나요. 그때 되면 이후에 이거 빨간 줄이 가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할 때 피해를 입는 거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이제 자기 이익과 유익이 막 생각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피하려면 피했지 고난을, 남의 고난까지 받아서 한다, 이게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종의 모습,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그 자체에 대해서 2절부터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그는 누굽니까? 고난받는 종이죠. 그래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순 같고, 이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연한순이라는 게 약한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뭐 꺼져가는 심지, 뭐 이런 뜻이죠. 약한 존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뭐 힘이 있겠습니까? 마른 땅에서 뿌리 뻗어봤자 습기가 있고 좀 그래야 깊이 들어가는데,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그러니까
아무것도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잘생긴 것이 아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빼짝 마른 거죠. 빼짝 마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어떤 젊은이들이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연예인들, 탤런트들 그런 모양처럼 생긴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에게 주목받을 그렇게 생긴 게 아니신 거예요. 그 여호와의 종이 그냥 평범하다 못해 이렇게 아무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그림을 막 이쁘게 그리고 멋있게 그리는데 아무래도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생긴 걸 넘어서 마음속에 있는 게 투사되는 게 그림이고 그린지라 이제 그림도 아주 잘생기고 멋있게 그리고 그렇게 묘사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전부 상상의 작품이지 실제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모양도 없고 그런 모습이십니다. 삐짝 말랐고 풍채가 없다라는 것은 말랐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셔요. 그래서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게 생겼고 실제적으로 멸시를 받아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게 마지막 부분 우리도 이게 아주 가슴 치는 내용입니다. 저도 그랬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양반이 나를 위해 뭐 했는지 그런 걸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가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강고를 많이 받고 질고를 많이 당해서 그 고난과 아픔이 뭔지를 친히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면서 무시당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남들이 그러는 건 좋은데 자기 새끼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참 민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귀히 여겨드리나 아니면 진짜 저 학고방에 던져둔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던져두고 내가 필요할 때 가끔 아니면 너무 창피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쳐다보나 귀히 여겨드리나 진짜 아니면 그렇게 여기나를 생각해 볼 때 참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의 저 학고방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안방 우리의 거실 거기에 늘 계시는 분처럼 그렇게 섬겨야 하지 않을까. 문제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 귀히 여긴다라는 게 뭡니까? 하여간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결정 사항이 있을 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사라졌죠. 자기 주체적인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질서들을 잃어버리고 이 귀히 여겨드린다는 개념이 뭔지 다 잊어먹었죠. 그래서 자꾸 교통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신을 제일 귀히 여겨줄 때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자꾸 여쭤보고 대화하고 이렇게 상호 교감하고 이럴 때 부모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십니다. 특별한 날 선물 드리고 이거는 그냥 어떤 베이직이죠. 기본이죠. 누구나 다 하는 거. 제일 귀히 여겨드리는 건 평소에 대화하는 겁니다. 평소에 대화하는 거.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 묵상하면서 음미하면서 주님 이게 이런 뜻인가요? 하고 여쭤보고 대화하고 귀히 여겨드리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하는 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귀히 여겨드린다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서 이제 대속 개념이 나오죠. 그동안은 1, 2, 3절은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이랬다면 이제 이 부분 속에서는
왜 그분이 그런 고난을 받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잘못이죠. 예,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당해야 될 슬픔과 아픔을 그분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이제 우리 거를 당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왜 저러는지.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진짜 선지자들, 진짜 어떤 개척자들,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시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영역에 들어가서 그 짐을 지고 그 헌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아픔을 지고 그거를 묵묵하게 그렇게 살다 가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들도 그렇지만 믿음의 백성들도 그런 영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는 몰라요. 이 교회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항할 사람들은 저항하지만 짐을 지고 또 갈 사람들은 가요. 예, 갑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그러면 저항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을 지고 묵묵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열심당원처럼 총칼을 들고 저항하고 싸우는 거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 저도 좋아하는 개념입니다. 원래 제 체질이 그겁니다. 원래 스타일이. 근데 또 다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짐을 지고 누군가 알든 모르든 개척자처럼 선교사처럼 그 수많은 욕을 먹고 그러면서도 그 탁 치고 쭉 가는 거예요. 그 당대는 모르는데 나중에 아는 거죠. 그분들이 왜 그랬는지. 그 대학을 나오고 135년 전 이 조선에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목사시고 훌륭한 엘리트들, 의사들, 교수들, 그분들이 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 와서 욕 먹으면서 풍토병 걸리면서 그 시대에 그 조선 시대의 법으로 봤을 땐 죄를 짓고 몰래 간첩질하고 몰래 나쁜 짓하고 그런 짓을 그분들이 왜 했는지를 그 시대가 지나고 나중에 지나서 아는 거죠. 자기 새끼들 죽어가는데도, 자기 부인 남편 죽어가는데도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니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허물들, 죄악들, 문제들. 그래서 저렇게 눌려 있구나. 조선 백성들이 저렇게 노비처럼 살고 있구나. 야, 복음을 모른 채 저렇게 이 왕정 제도의 문제점 속에서 저렇게 눌려 있구나. 저것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게 나쁜 짓이 아니에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의도로 그렇게 들어가서 그 품고 고난을 겪으면서 끄집고 가는. 근데 이게 지금도 너무 많은 거예요. 필요한 지점이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법과 이 시대의 문제와 정치와 이것과 투쟁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그걸 다 끄집고 쫙 그냥 생을 들여서 밀고 가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양쪽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께 받은 대로 가는 겁니다. 고난은 각자고 이런 사명의 짐도 각자입니다. 근데 말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그가 찔림으로 그렇게 해서 왜 주님이라도 12영이라고 되는 그 큰 군대를 가지고 확 무너뜨릴 수 없겠습니까? 12영 이게 영이라는 게 군단인데 12군단의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확 쓸어버릴 힘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주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으셔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그냥 5절 그가 찔림은 다 찔리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 시대도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물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뭐 할까요?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감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느낌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 자기 생을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각기제길로 가는 거예요. 각기제길로. 그러니까 각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주님께 묻고 듣고 그 길을 가면 모두가 한 길로 가는 건데, 문제는 다 같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각기 제 길로 가는 게 문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대속. 왜 그랬습니까? 아무도 죄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죄인 됐으니까.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생각하였으리요. 네,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분이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십자가와 그 모멸 무덤 속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당할 때 어느 누구도 그분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이 형벌받을 이 땅의 내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 개념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본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살인자들이 메어 달렸죠. 그래서 같이 있었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 기억나시죠? 아리마대 요셉. 마태복음 그 27장 57절에서 59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볼까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였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렇게 해서 자신의 무덤에 모십니다. 그래서 부자의 무덤 속에 함께 하시게 되시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하셔서 해결해 주신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만족하게 여긴다라는 게 뭡니까?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 이게 그 표현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십자가에서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테텔레스 타이. 다 끝냈다. 이거죠. 참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를 예언을 했는지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 이사야의 영성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뭐 성령 충만해서 다 그랬다. 그게 그렇게 주님께 깊이 나가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 충만해서 100년 뒤, 200년 뒤를 아는가? 불가능합니다. 이 영성이라는 게 얼마나 주님과 깊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할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아무나 역사하지 않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수납하는 한 개인도 한 인간도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얼마나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게 승귀 아닙니까? 승귀. 주님은 죽으시고
죽은 존재는 살아나고 그분은 자기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이 영적 지식이 패해진 인류의 지식을 살려내시고 당신은 죽으시고, 예, 그분이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늘에 오르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 되고, 이게 여기서 그려지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는 이 땅에서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의를 가지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 이렇게 되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으실까요? 왜 성육신에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만 했을까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인간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는 자기 죄를 확인할 뿐이지 의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길이 그림자처럼 던져준 길이 율법의 길인데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만 확인할 뿐이지. 나는 이 법률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 법률에 비춰보니까 수많은 법률에 비춰보니까 나는 인간이 허물 뿐이구나. 이런 걸 확인할 뿐이지 그걸 지키면서 의로운 길로 갈 수가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길을 마련하셨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뭐예요? 씻어준다, 씻겨준다, 대속이란 뜻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시는, 구속해주시는,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이 거꾸로는 씻어준다라는 거예요. 대속해준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새로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대속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대속하기 위해서 이 길을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 영에는 죄를 정할 수 없으니까. 영에는 죄의 짐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십자가를 받고 죽기 위해서. 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이 시대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말없이 조용히 베스메스로 가는 우는 암소처럼 조용히 그 길을 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이렇게 걷게 하셨는데 이제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말없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나라 위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이렇게 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모델이 있다라는 거,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래서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 은혜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도록 정신을 차리고 주께 돌아오도록, 그때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이 세계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마중물처럼 정말 쓰임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여러분 각자가 또 마음속에 있는 중보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